오늘 말씀을 따라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 민수기 6장 우리가 읽은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나실인의 법입니다. 나실인. 나실인 무슨 뜻일까요? 나실인? 나지르. 성경을 보게 되면 갖고 오신 분들 보면 괄호하고 1번 써 있죠, 그죠? 밑에 보면 구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란 뜻은 구별된 자, 선별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소원을 할 때에 나쁜 곳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소원을 할 때 일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나실인의 소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평생 동안 이 나실인으로서 소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이 나실인의 소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사도 바울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어떤 결심, 어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아마도 30일이나 몇 달 정도를 거쳐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모습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겠다. 일시적으로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런 일시적인 나실인의 소원에 어떤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평생 동안, 일평생 동안 나신으로 구별되는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 그죠? 삼손 평생 머리를 깎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서 머리를 깎았지만, 이 삼손 같은 사람은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머리를 깎지 않겠다. 오늘 3가지 덕목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손 같은 사람은 나실인입니다. 평생 나실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 사무엘은 나실인의 소원한 것이 아니라 나실인의 소원을 당했죠. 엄마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한나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주회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평생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젖을 뗀 이후부터 엘리 선지자가 제사장이 있는 제단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평생 나신의 소원을 당한 거죠. 신학교를 가보면 그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이 자기를 목사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교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이 나실인의 법하면 우리가 구약에 한정된 그러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구약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소원대로 살면 진짜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나실인의 3가지 법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고 또 이 말씀대로 결단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적용 메시지,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좋은 지침, 길 안내와도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3가지 명령이 있죠. 3가지 나신의 소원할 때 우리 한번 첫 번째 따라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내가 나실인의 소원하는 그 순간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겁니다. 자, 포도주와 독주,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습니다. 또 형통할 때도 있고 삶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기쁘던 슬프던 형통하던 문제가 있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포도주. 포도주는 이 이스라엘 전통에서 뭘 상징하냐? 기쁨을 상징합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포도주의 기쁨, 포도주의 기쁨. 그래서 이 포도주는 우리 인생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요, 독주는 독한 술입니다. 독한 술. 독한 술은 언제 먹습니까?
슬플 때에, 마음이 괴로울 때, 그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정말 내가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인간의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을 때, 이 독주, 이 전통적으로 독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의미는 뭘까요? 내가 기쁘거나 슬플 때든지, 내가 어떤 때든지 술로 가지 않겠다, 세상으로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선을 하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의 씨앗, 그 소상도 포도즙도 먹질 않았어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곰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요, 포도즙도 마시지 말래, 생포도 곰포도도 먹지 말래, 그리고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무슨 의미라고요? 철저하게 나의 기쁨의 순간에도, 나의 슬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겠다, 하나님께 달려가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로 상징하는 세상의 위로를 찾아요, 도움을 찾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나시린에 선언하는 그 순간, 인생이 기쁠 때, 슬플 때, 고통이 있을 때 나는 그것 구하지 않고, 거기서 위로받지 않고 하나님께 위로받겠다. 이게 바로 존 크리스찬, 나시린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인생의 모든 과정은 이 나시린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면서 이 다윗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어렸을 때의 고통을 당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해요. 그 10대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소년이 사울 왕, 그 거대한 권력 앞에 쫓겨다닙니다. 광야로 쫓겨다니고요, 사막으로 쫓겨다니고요, 굴로 도망다니고, 예? 그 사울 왕의 그 칼 앞에 이 다윗이 도망을 다는데, 이때만 해도 이 다윗은 어리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누굴 찾아요? 도움을 찾아요. 의지할 것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형사들이 범죄 수사할 때, 범죄자를 따라갈 때 누굴 먼저 찾습니까? 이 범죄자가 의지할 만한 것, 도움이 될 만한 것, 그것들 먼저 뒤지고요, 그것도 먼저 찾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똑같이 이제 자기 어려움이 있을 때요, 사울 왕이 칼 들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도망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다윗조차도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딘가, 나의 도움이 어딘가라고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누굴 찾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의지가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늙었어요. 이미 현역에서 은퇴했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실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은퇴한 사람 찾지 않고 현직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높당에 있는. 그랬더니 도움은 되긴 했는데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더니 그 아히멜렉이 뭘 주냐면 골리앗을 죽였던 칼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에 그 들어졌던 떡을 주어서 다윗으로 먹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높당으로 가가지고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인간이죠. 그죠? 그리고 그 동네 이 높당에 있는 어린아이들 짐승할 것 없이 다 불태워 죽이고요, 다 학살해버립니다. 이런 비극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의지가 되는 거 찾아갔더니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 때문에 죽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적의 적은 친구다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울 왕과 전쟁하고 있던 그 블레셋, 그걸로 망명을 해서 도망을 가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저자가 누구냐? 다윗 아니냐? 우리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저 함부로 볼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알아보고 나서 위협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겨우 목숨을 구걸합니까? 정신 나간 미친 척해, 미친 척 해가지고요, 입에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리고 문빗장에다가 자기 머리를 이게 쥐어박고 이게 미친 놈처럼 이렇게, 예?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왜 안 죽였을까요? 그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요, 미친놈을 건드리면요 나도 미친다 그래. 그래서 그냥 발로 뻥 차서 그냥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겨우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인생 초기에는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에 내가 의지할 만한 것,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 세상 위로 사람을 찾아가 봤어요. 그러나 거기는 부작용만 있는 거예요. 그가 점점점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인생의 이런 과정 가운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 외에는 믿을 만한 존재가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 나머지 도움을 제거하는 그 과정이 다윗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나시인이 되는 그러한 과정,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사무엘도 아니구나, 제사장도 아니구나, 블레셋도 아니구나. 나중에 동족이 있던 이 유대 광야로 갔어요. 자기 동족이 자기를 밀고 해버리네, 고발해버리네. 동족도 밀게 버리구나.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도 내 형제도 나를 버렸다. 그 실제적으로 다윗은 이걸 경험합니다. 내가 도움이 될까, 의지가 될까 찾아가 봤더니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모른 척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경험할 때 있잖아요. 내가 망했어요, 내가 힘들어요. 한두 번은 형제 자매가 도와주죠. 근데 그러면 자꾸 우리가 찾아가면 도와줍니까? 오래 멸시하고 조롱하고요, 귀찮아하지, 힘들어하지. 여러분, 누굴지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이 말이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나 슬플 때나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게 바로 이 나신일의 선의 법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굴 속으로 도망가요. 여러분, 굴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요, 아무것도 도울 받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이 굴이에요, 굴. 그때 이 아둘람 굴에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서 놀라운 찬송이 나오죠.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세상 모든 만민이, 세상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꿈을 꾼 그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이 원통과 환난나고 빚진 자, 세상의 부정자들이 몰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다윗의 인생이 풀려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둘람 굴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초석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보세요. 다윗이 사람 따라가고요,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요, 자기 도움을 찾아갔을 때는, 그때는 실패와 절망과 낙심밖에 없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이 솔솔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다윗의 이 나실인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또 신기한 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 사울왕의 군대에 쫓겨다니면서 광야로 막 도망갈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하게 만드세요. 이 다윗을 쫓아가 다니던 사울왕이 군대를 돌려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세요?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 사울왕,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왕을 거기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잘 되어야만,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저도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인생이 풀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풀어나간 것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도움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을 풀어주세요. 내 대적을 이기게 만드시고요, 내 대적을 어리석게 만드셔서, 오히려 상대편을 어리석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승리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업하는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뭐 사업을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특출한 어떤 그러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경쟁업체를 망하게 만드셔. 물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기하게도 이 주위의 어떤 그런 다른 이 동종업체들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IMF 때. 그래서 자기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버텼을 뿐인데 경쟁업체가 사라지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됐습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내가 수완해 좋아서?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내가 뜻하지 않은 열매, 뜻하지 않은 결과,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두 번째 버tan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두 번째 나신의 소원, 두 번째 결단은 뭐냐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 날카로운 칼을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렇게 서원하는 그 동안 날이 차기까지는 아마 이 경우는 날을 정해놓고 나신에 서원했던 것 같아. 그 서원한 날이 차기까지는 그의 머리털 자르지 마라. 길게 하라. 자,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의미는 뭘까요? 딱 머리카락을 이 길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가시적인 효과. 제가 예전에 제 친구하고 지하철을 탔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머리가 여기까지 길렀어요. 남자인데. 우리 저기, 예? 근데 저렇게 이쁘게 기른 게 아니라 머리를 그냥 무슨 망나니처럼. 근데 학교 있을 때는 그게 창피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같이 다니니까 왜 되게 창피하더라고.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그 친구를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 쟤하고 놀지 말래. 여러분, 머리를 딱 기르는 순간 남자가 눈에 탁 띄는 거예요.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가시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신의 서원할 때 머리를 길게 하고 있으면요, 아, 저 사람은 나신의 서원을 한 사람이구나. 건들면 안 돼.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불교의 스님들 머리를 밀잖아요. 그죠?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아, 스님이구나. 고기를 권하지 않고요, 술을 권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기른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머리를 기른다.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례 같은 것도 그렇죠. 그죠? 할례도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표를 하는 거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소변 보면서. 자기 생식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라볼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조선시대 때 여러분, 남자가 결혼하면 머리에 뭘 틀어요? 상투.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유부남이구나. 여자들은 머리를 하고 거기에 비녀를 꽂죠. 그러면 유부녀구나.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면 임자가 있는 사람이구나. 또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머리에다가 뭐 빵거저 같은 거 쓰고 다니잖아요. 모자도 쓰고 뭐 그 키파. 예? 유대인이구나. 예?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아마도 이 자기 몸의 어떤 흔적, 이 추측하기로는 그 육체의 가시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항상 어떤 그런 표징, 표적, 흔적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머리를 기른다는 의미는요, 24시간 동안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윗 얘기했지만요,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했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야,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맞는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얼마나 좋으시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좋아하셨는데 뭘 좋아하셨냐? 다윗의 장막을 좋아하셨어요. 다윗의 장막 들어보셨죠? 다윗의 장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잊지 못하는 게 뭐냐? 다윗의 장막, 다윗의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텐트가 뭐 볼 게 있어요. 그 장막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텐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예? 그걸 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난 다음에요, 성전 지어지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장막 안에 텐트 안에 뒀습니다. 근데 그 텐트 안에 보관만 할 뿐만 아니라요, 다윗은 매일 같이 그 장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성경에 표현해 보면 들어가 앉았다 그래. 들어가 앉았다. 아예 그 전쟁도 많이 했고 바빴던 그 다윗 왕이 그 장막에 들어가 앉아 가지고요, 하나님께 교제하고요, 하나님께 찬송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냐? 그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장막의 무너짐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엎이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웅장한 그런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다윗의 장막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매일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런 다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9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예언을 하시는데, 성전을 세우겠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말씀은 없고, 어떤 말씀? 내가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 왜? 그 다윗의 그 마음, 일평생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 마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어떤 모든 구성과 조직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역대상 24장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을 24개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매일 예배 드리고요, 24시간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24개 반으로 나눠가지고 팀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매일 예배를 돌리고요, 매일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요, 저는 이 교회를 이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교회,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저녁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 여러분, 시편,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수요 예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이 다윗의 장막의 소문이 세계 만방에 다 퍼져나갑니다. 아, 다윗의 장막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데, 다윗의 장막에는 24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례자들이 진짜인가 하고 애굽에서요, 먼 지방에서요, 타국에서, 바벨론에서, 여기저기에서,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몰려옵니다. 근데 몰려올 때 낮에만 도착합니까? 밤에 도착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이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럼 제장들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다 아니하신다. 예? 밤에도 안 주무신다. 또 여러분 시편 134편에 보게 되면요, 이것도 성전에 올라간 노래거든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그 안에, 밤에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이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꿈은 어떤 교회의 꿈이에요? 24시간 예배 드려지는 교회. 24시간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153일 새벽 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153일. 근데 새벽만 한 게 아니고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밤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네?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요. 근데 저 죽는 줄 알았어요. 153일 동안 연속으로 하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150 주일 토요일 할 거 없이 그냥. 근데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제면 온전히 사모하고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니까 저는 그때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 저 제 눈으로 봤습니다. 뭔가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의미는 뭐냐? 다윗의 장막의 의미는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겠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것 말고요,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 교도들이 한 게 뭐냐? 24시간 릴레이 기도. 우리 여러분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24시간 릴레이 기도. 1시간씩, 뭐 30분씩 시간을 정해놓고 온 성도가 돌아가면 24시간 릴레이 기도. 이게 누구냐?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라비안이 누굽니까? 지금의 그 보헤미안 지역, 체코, 프라, 그쪽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핍박받아가지고요, 얀 후스의 그 믿음의 후손들이, 핍박받아가지고 독일로 내려와가지고 정착했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거든요. 여러분 체코 가시면 프라하의 밤만 보지 마시고 거기 여러분 얀 후스 종교개혁가들의 흔적, 거기에서 보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핍박받고 내려와가지고 독일에서 정착을 해서 큰 거대한 신앙 공동체를 이뤄갔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바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며칠 동안 한 줄 아세요? 눈 뜨세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얼마 동안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100년. 100년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라비안 교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요, 힘을 얻었던 분이 바로 그래서 이 감리교와 웨슬리안과 모라비안은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나중에 이 웨슬리가 모라비안과 결별을 했던 거 이유는 뭐냐면, 모라비안들이 그 정족주의, 너무 사회의 어떤 그런 변혁이나 개혁에는 등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좀 이게 이제 갈라섰지만은 어쨌든 이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들이 했던 게 뭐라고요? 24시간 릴레이 기도. 그걸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했다.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지금도 여러분 독일 헤르누트 가면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아직까지도 지금도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학교도 지어서 같이 생활을 하고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고아원도 크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그 믿음의 흔적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하나님의 꿈이 뭔 줄 아세요?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런 다윗의 장막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적든지 간에요,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한 사람이 내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 의미는 뭐라 그래요? 24시간 하나님이 기억해. 이런 성도들이 나타나면요,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를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 꿈꾸지 마시고요, 24시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나신에 소원할 때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6절 같이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나신에 소원한 그때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시체는 뭘까요? 시체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시체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 생명이 없는 것인데요,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끊어지게 하는 것 멀리 하세요. 사순절의 의미는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거 끊어내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인터넷, 유튜브. 저도 유튜브는 참 많이 봅니다. 왜? 좋은 정보가 참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뭐 그런 거 여러분, 사순절에 좀 절제하세요. 왜? 그것에 여러분 몰입하다 보면요, 절제가 없으면요, 거기서 그냥 흘러가는데 빠져나. 뭐 넷플릭스 막 시리즈로 막 그냥 드라마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과 점점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익한 것도 참 많이.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과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술 같은 것들, 도박 같은 것, 어떤 세상의 지저분한 이념이나 사상, 원래 한국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인간의 신념만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신념 사상이 믿음보다 앞섭니까? 신념 사상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체와도 같은 것이라는, 시체와도 같은 거.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절제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나시린의 소원, 나시린의 법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크리스찬,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세상의 위로를 찾지 않겠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내가 일평생 24시간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를 내 옆에 두겠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생명이 아닌 곳과는 내가 멀리하겠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내가 선도되지 않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